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창조되기를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나라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 또 좋은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피난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자, 지금 다윗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뭐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버티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둘람굴에서 은혜로 하루만 살고 있는 다윗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든 것입니까? 다윗의 돈과 권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과 같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차 서로의 고난을 보고 듣기만 해도 공감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환난을 겪으며 동굴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감과 채울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채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제일 아프고 나만 제일 힘들다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남의 고난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만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이 동굴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감당하고 살려내려면 다윗이 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이 힘든 사람들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된 덕분에 저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양육해야 하는 이 일은 도저히 제 성품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큐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이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저에게 사명이 축복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요, 이렇게 연말만 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좀 무거운 이 직분의 십자가, 또 봉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직분, 그 봉사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년에도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와 공감으로 또 사명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공감과 치유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신 나의 전공 과목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고난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직분과 봉사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십자가임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울의 공동체는 최악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최악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공동체의 리더인 사울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도 아들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다 나를 대적한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피해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뿌리에 있는 것이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 나만 미워하고 따돌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나를 따돌립니까? 그건 지나친 피해의식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교회가 나 하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이런 피해의식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병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진짜 최악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사울이 악하고 아프다는 것을 직면하게 해줄 진정한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울의 피해의식을 인정해주고 정당화해주는 이 도액 같은 간신들만 사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도액은 다윗을 돕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자질하면서 사울의 미움을 부채질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이 격분하여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의 집안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신하들이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신복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도액을 향해서 네가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도액은 네, 전하 하면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8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아픈 사울 곁에서 그저 왕이 하는 일은 다 옳다며 예스맨을 자처하는 도액 때문에 사울은 더 악해져가고 더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는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또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외쳐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울의 곁에 이런 도액 같은 간신만 남은 것은 사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울은 조금만 옳은 소리를 해도 2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격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울 주변에 어떻게 충신이 있겠습니까? 사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도액같이 입안에 혀처럼 노는 간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진심으로 외쳐주는 공동체의 권면과 처방이 나에게 올 때 비록 쓰고 삼키기 힘들어도 옳소이다 하며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얼마 전에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깐깐해요 라고 하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아픈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다 옳소이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건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보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깐깐하다는 그 말이 더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깐깐하다는 건지가 감이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깐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깐깐할까요? 제가 물어보았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뭔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외모가 깐깐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준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다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해주실 때 사랑으로 또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삼키고 소화해서 저의 거룩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는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고 해주는 그런 간신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악한 것과 아픈 것을 직면하게 해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의 상태를 직면하게 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격분하여 입을 다물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탓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아위멜렉의 집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탓하지 않습니다. 도액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탓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란 남들이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내 탓이로다 하며 하나님께 범한 내 악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어제 주일에 간증하신 우리 김진미 집사님은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난이 불편하여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에 불신자를 만나 불신결혼을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도박에 빠져들었고 남편의 심각해진 도박 중독으로 집사님도 가정도 자멸하기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처로 당시 오빠가 있던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시작한 식당이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코로나로 다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다 남편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신결혼한 바로 우리 집사님의 죄가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에서도 내 고난의 뿌리에 바로 내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내 탓이로다를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스스로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연민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양육해준 공동체와 목장이 있었기에 내 탓이로다를 고백할 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우리 죄로 여기고 내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탓이로다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가정 또 직장 공동체에서 내 탓이로다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탓이로다가 몇 프로가 인정이 되십니까? 자, 오늘도 12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버리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부 문제는 분방에서 시작되므로 힘들어도 징그러워도 코골아도 땀 흘려도 함께 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좋은 인생,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피난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나의 악한 것과 나의 아픈 것을 직면케 해줄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또
내 탓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람 살리는 도피성 공동체, 또 피난처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린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